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저희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고 오늘 이렇게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 참 지금 이 화이자 접종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또 겪었던 일도 있어서 좀 많이 고민도 되고 그랬었는데 일단 접종을 한 이틀 전에 원래 취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취소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접종을 하고 그리고 일단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접종하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뭐 특별한 이상 반응은 없고요. 네, 코로나를 피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도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그 백신을 맞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인데요. 일단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어, 지난주 수요일에 지난주 수요일이 딱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에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자매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때 11시 정도에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이상 반응이 와서 지금 119 불러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놀래가지고 일단 그 병원을 물어보니까 단원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고잔병원은 고대 안산병원은 그때 뭐 파업 중이라서 또 그쪽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 주사를 맞고 나서 약 5분 정도 지나니까 그 맞은 주사 부위부터 몸 전체로 막 뜨거운 기운이 이 팔 쪽에서부터 이 상복부 전체까지 다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나고 갑자기 목이 꽉 조이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그와 동시에 혈압이 체크된 맥박을 봤는데 맥박이 한 평소에 70번 정도 뛰는데 이게 130회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혈압도 한 150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그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나플라시스 쇼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알러지 쇼크 현상인데 보통 뭐 음식 알러지도 있고 그 약품 알러지가 있는데 그 땅콩이나 게, 뭐 생선류 그런 우유, 뭐 달걀도 그런 반응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뭐 벌침이나 봉침 맞거나 이제 어떤 약품을 잘못 쓰면은 나오는 쇼크 반응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그 에피네프린이라는 그 주사를 맞았는데도 계속 그 반응이 나서 그것 때문에 응급실로 갔었고요. 그래서 어, 이게 그 아나플라시스 쇼크라는 게 원래 그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그 신체에 어떤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화학 물질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갑자기 호흡곤란도 올 수 있고 막 그러는 거래. 그러는 건데 어, 일단 이게 그 즉시 어떤 그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병원에 가서 그때 뭐 혈액 검사도 하고 그리고 심전도 또 뭐 검사하고 그리고 CT 촬영하고 검사를 다 받았는데 그때 수치상으로는 다 정상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좀 높은 정도의 수치이고 뭐 당장 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이게 백신으로 인한 후유증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이런 정도는 뭐 다 비일비재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일단은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집에 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그때 다시 회사로 갔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 회사에 복귀해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퇴근해서 또 다 저기 집에 와 보니까 이제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누워서 있었는데 그때도 괜찮아서 이렇게 뭐 같이 뭐 그 뭐냐 웃으면서 뭐 같이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때 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 계속 약간 그 가슴 통증 좀 있고 좀 답답하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 됐고 뭐 그리고 같이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한 뭐 갑자기 손발이 좀 저리기 시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어떤 일이지 하는데 그 손발이 저리는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고 하면서 그 갑자기 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는 여기 그 다리 전체가 다 막 그 아리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더니 이제 또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막 그래서 급하게 또 다시 119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도착해서 이렇게 손발을 만져보니까 이게 점점 막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한 8시 정도 좀 넘었었는데 이게 그래서 너무 좀 급박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정말 주는 게 자연스럽게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성도님들께 이렇게 문자를 드려가지고 뭐 같이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문자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 그때 병원에 입원을 해야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호흡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 검사를 또 다시 받았는데 어쨌든 검사상 소견에는 별 입원을 할 만한 그런 징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당시 그 병원에 그 단원병원에 그 병실도 남는 병실도 없어가지고 일단 다시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어, 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성도님께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드린 후에 정 여러 성도님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어떤 현자님께서 그말 이거 로마서 8장 31절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의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로마서 8장을 같이 읽으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아서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일단 한 주 동안 이렇게 어, 제가 뭐 저는 이제 좀 굉장히 삶이 굉장히 평탄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정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드는 그 생각이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편 104편 2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낫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리고
또 146편 4절에도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어, 이게 무서운 게 그 숨을 못 쉬니까 뭐 답이 없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어, 호흡이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게 일단 병원 가서 어떤 특별한 징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이 조치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병원 가서 모든 그 바이탈 사인은 다 정상 범위인 거예요. 약간 이상하지만 그래도 당장 병원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정상 범위. 근데 막상 집에 와서 갑자기 호흡이 그 뭐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정말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어, 진짜 그 호흡이 뭐 일반 사람 한 3, 4분 정도 뭐 한계잖아요. 그 뭐 참을 수 있는 한계가 3분에서 4분이라고 하는데요. 자맥질하는 어떤 해녀분들은 한 5분에서 7분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찾아보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는데 24분 33초를 숨을 안 쉰다고 그래요. 안 쉬고 참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24분,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24분 그 이상 숨을 참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숨을 저기 호흡을 못하면 이제 그 뇌로 산소가 뇌로 공급하지 못하면 4분 뒤부터는 어떤 뇌세포가 손상이 와서 이제 살아남다고 해도 어, 큰 후유증이 남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그 말 듣고 전에 이제 그 응급 CPR이라고 하죠. 그 CPR을 또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뭐 계속 해서 가슴에 약간 미미한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또 이게 화이자 백신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 심근염하고 뭐 심낭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요일에 또 다시 혈액 검사하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다시 했는데 일단 검사 결과도 일단 별 이상 없다고 그렇게 일단 그 상태는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를 겪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역시 저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참 약 한 주 정도 계속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어떤 사인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성도의 삶에는 어떤 우연이라고 없다고 그래 믿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원래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저를 낳기 전에 제주도에서 결혼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지금 고인이신 김호정 형제님 만나가지고 일단 저희 아버지가 먼저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모임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 후 누나하고 저를 낳고 그때 제가 6살 되던 해에 지금 살고 있는 거의 홍성 지역에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셨대요. 근데 그 다음에 7살 되는 그 겨울에 제가 그때 감기가 걸리 감기 걸렸었는데 감기 걸려서 이 열이 심하게 고열이 나니까 한 일주일 정도에 저희 근처에 광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광천 읍내로 저희 저희 아버지가 업고 그 병원 다녔는데 업고 다닌 이유가 뭐냐면 한 3일 정도 이 고열을 앓다가 4일째부터가 제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팔다리 못 움직이고 아팠어요. 여기 움직일 때마다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음, 이제 그때 광천으로 계속 병원 다니다가 안 돼서 이제 좀 큰 병 가보라고 해가지고 그때 홍성에서 홍성의료원이 제일 크거든요. 홍성의료원도 갔었는데 거기서도 이 병명을 알 수 없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천안에 순천안병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좀 큰 병은 상급으로 가봐라 라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충남대학병원으로 대전의 충남대학병원에 가서
약 한 달 넘게 저희 치료를 받고 이제 거기서 퇴원했었는데요. 네, 그 후로도 이게 그 병명이 뭐냐면 류마틱 열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류마틱 열이 발병이 돼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한 후에 이제 그게 재발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2 때까지인가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페니실린 계 항생제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아 이런 병원을 다녔었습니다. 네, 그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고향에 오신 뒤로 홍성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사는 곳에서 그 홍성 읍내까지 한 20km, 25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너무 멀어서 그 당시는 이제 시골에 들어오셔가지고 차편도 뭐 1시간에 한 대씩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 저희 홍성 지역에 홍성 모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홍성 그 저희 그 마을에 감리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 이렇게 계속 저기 모임생활 하셨었는데, 그 교회 생활 하셨었는데, 아마 그것이 주님께서 후에 이렇게 저를 통해서 경고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 진짜 아마도 이 부분도 정말 성도의 삶 가운데는 우연이라 없는데 주님께서 이를 통해 제게 말씀하신 것이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일단은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참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거는 우리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 일단 저희 어떤 연약함을 인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숨을 대신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뭐 길게 해도 30분 정도를 거두어 가시면 정말 다 모두 다 주님께 그냥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편 39절 시편 39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정말 다윗도 그, 시편 말씀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그 질병 가운데서 이 시편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어,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정말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정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가 있었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한 뼘의 길이만도 못한 이 인생인데 정말 그 인생의 길이가 우리 주님 앞에는 좀 영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는 정말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없는 것 같은 그런 길이잖아요. 근데 어, 정말 우리가 든든히 서 있다고 해도 정말 허사뿐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 호흡이 끊어지면 일반인은 뭐 4분 이상 버티지 못한다고 하는데 네,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호흡이 끊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체험하고 진정 우리 연약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 일생이 주님 앞에서 없는 것 같이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던 그 사실이 또 기억이 나면서 너무 감사가 되고 그, 그 차이만큼이나 그 길이 차이만큼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이의 차이잖아요. 그 오신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그 차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또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일단은 엎드리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음,
시편 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그, 어, 그 다음 말씀 보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 예,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버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이게 일단 제가 정말 연약한 정말 연약한 것을 알게 되니까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게 되고 엎드리니까 저절로 제가 주님 앞에 숨겨왔던 그 모든 죄들을 자백하게 되는데 참 오랜만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말씀들이 저에게 정말 체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것이 어, 정말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내가 어, 이 겪은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고 고백하게 됐고 그리고 그 징벌을 주님 저에게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러니까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혹시라도 저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주님 저에게도 징벌을 달라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잘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네, 그래서 네, 정말 주님의 손이 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시편 39편 13절 말씀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네, 이렇게 뭐 직접 주님께서 저를 치신 것이 아닌데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또 자매가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어떤 저희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고 어, 자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제가 드린 이 말씀들이 근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이 죄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뭐 질병 가운데에서 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 질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신 그 사실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단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참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악들을 이렇게 낱낱이 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연약함을 깨닫고 나니까 참 모든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그 타이슨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세계 그 챔피언이었던 타이슨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링 위에서 맞기 전까지는. 네. 이, 이 말을 뭐 이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뭐 인터넷 뉴스나 이렇게 뭐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저한테 맞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미 가는 대로 그리고 제 마음의 계획대로 좀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들 많이 세웠는데 정말 하나님께 맡기 전까지는 참 그럴듯한 계획을 세웠는데 참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호흡을 가져가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 정말 주님 앞에 참 어떤 교만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냥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있는데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정말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정죄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라고 저 자신을 정죄하고 또 다른 가족들을 정죄할 때도 있고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정죄를 했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나서 정말 견딜 수가 없이 어, 참 부러워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뭐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저는 교회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기대치도 제 마음의 어떤 교만의 크기만큼 기대하고 있다고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닫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왔지만 사실상 그 뒤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그 어떤 말씀의 분별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그리고 고생한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또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일의 진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투고 그런 거 너무 많이 보고 자라왔어요. 차라리 이제 어느 생각까지 했냐면 회사 조직이 오히려 더 깨끗하다. 저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교회 인간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좋은 감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떤 그 후로 그게 그 어떤 원인에 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과도한 호의를 보이면 저는 일단 경계를 했었어요. 아, 이분이 어떤 의도가 있을까? 정말 주님 앞에서 그걸 주님께 주신 사랑을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참 이게 정말 안 좋고 정말 주님 앞에서 좀 내려놔야 되고 참 그런 부분이고 너무 교만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범위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잖아요. 제가 이 선을 이루는 것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함에 있는 것을 정말 다시 깨닫게 되고 이런 어떤 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부조리해 보이고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일을 또 어떤 부분에서 방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까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게 됐는데 어, 좀 이 고백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 쓴 말씀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고
또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이 있잖아요. 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면 너무 좀 감사가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그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의 뜻 그 잘 기억해 보면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33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라고 그 말씀은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34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정죄한 자리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는 대적이 없고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정죄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성경은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고발자가 있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 정죄하는 사람 바로 저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모두를 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비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남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실까라고 그런 의문을 가져보면 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어,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떤 신학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걸 영화롭게 하신다. 이 다섯 가지를 어떤 신학자들은 뭐 다섯 고리의 황금 열쇠. 네. 우리는 우리를 미리 하시고 구원받게 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이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네, 우린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죄악의 유혹들이 많고 참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이 많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이 다섯 고리를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편이 되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금 이렇게 저희가 이 말씀을 또한 읽고 이 사실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면서 또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고 어찌 보면 그 아들은 어, 부모님들이 되신 분들은 이제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게 자기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 외에 그 외의 모든 것이 어떤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그 승리를 보장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 예수님께서 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힘일까요? 아니면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힘일까요? 아마
내가 내 자신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힘만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저희 경우에 진정으로 제가 이길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힘이 바로 그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 그 힘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어떤 박해나 위험, 칼, 기근의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긴다고 이 성경 말씀에서 선언할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 큰 위로가 되었고 참 평안치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평안함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긴다는 말의 의미는 이미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이기고 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인 것이고, 근데 그 문제는 승리와 패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차이로 얼마나 멋있게 이기냐, 지금 그런 문제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정말 패배할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하셨고,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그 승리하신 우리 주님 편에 서 있기만 해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막힌 사랑이 우리에게 다 부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평안이 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일단 고백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질병 가운데 또한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 외에 모든 환난 힘든 상황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모두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또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